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마음을,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바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는 이렇고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예 1인칭 화법으로 아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성경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오늘 두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오늘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나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면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났어도, 좋은 인상을 심지어 갖고 있어도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만남들을 더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분에게 내가 어떤 의미일까? 혹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담이 의외로 되게 높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다. 와, 저분이 나와 함께하면, 혹은 내 이런 상황들을 알면 좋겠네 하면서도 그렇지 뭐 하고 잦아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또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 그런 모든 일들을 딱 용인해 주기도 하고 허락하게 해주도 하는 특권이기도 하고 특별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것이 결혼, 부부, 부모, 자녀 이런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떨 때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 흉허물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이런 의미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말씀을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들, 단어들을 보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지칭하실 때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종이야. 너는 우리를 종이라고 지칭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 가실 때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는,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종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선택하신 이후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고난 가운데만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넌 선택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오래된 고난과,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혹은 아니 무뎌져서, 익숙하다기보다는 그런 관계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무뎌져서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관계를 유지했지만 무뎌져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기회였는지 은혜였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게 뭐야? 그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야? 그게 우리가 아는 것과 이 마음에 느껴지는 누려지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내가 주님께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죠. 그 선택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요. 스펄전 설교자에게 여러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을 가지고 스펄전이 대답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놨더라고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제가 왜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제가 선택받았다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선택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내가 선택받았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택받지 않았다도 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질문하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도전하시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텐데 선택받은 게 뭐람? 내가 선택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뭐 그렇게 매여 있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그 사실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의 말대로 소명과 선택은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선택받았다. 그거 자기가 알 수 있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선택하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가만히 삶을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선택받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갖고 있는 관계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시기들을 꽤 오래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마음의 확신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시기들이 있으니 봐야 한다. 그러면서 웨슬리 이야기를 하고 어거스틴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놓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과 여러 상황들, 변화되는 여러 일들, 심지어 오랜 고난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관계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에 주저함이 없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너무 단순한 질문이고 너무 단순한 믿음의 결론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 고백되어지고 반복되어 붙잡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 뒤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마음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침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삶의 국면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내일 오시게 될 우리 선교사님이 저는 몇 번을 뵐 때마다 얼마나 삶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와,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존경스럽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저런 분이 모습이면 참 좋겠다. 저렇게 나는 살 수 있을까? 나도 믿음을 저렇게 사용해야겠다. 하나님, 저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참 담고 싶다 하는 그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터키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으셨는데요. 60년대에서부터 터키에서 선교할 수 있었대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터키는 헌법으로는 종교의 법이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국가예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헌법보다 더 사람들이 상위 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지키는 법이 있는데 그게 이슬람 법입니다. 샤리아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법을 코란을 헌법이 있는데도 헌법보다도 더 사람들이 더 앞서서 지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전도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에는 아무도 전도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탄압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가장 최근에 2000년대만 해도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분이 순교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헌법의 자유가 있는데도 그렇대요. 종교의 자유가. 그런데 60년대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2명 선교사가 들어갔는데요. 당시에 2명의 개종자가 있었대요. 선교 보고에 의하면 70년대에 20명의 선교사가 들어갔더니 20명의 개종자가 생기더래요. 80년도에 50명의 선교사가 들어갔더니 50명의 개종자가 생겼대요. 그리고 90년도에 2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 200명의 개종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터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터키 선교사가 일생에 한 명의 개종자를 얻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그냥 강성으로 그런 법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죠. 절대 이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가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책 잃어버리는 사역 이런 사역부터 하기 시작하셨대요. 성경책 잃어버리는 사역이 뭐냐면 성경책을 건네줄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꾸벅꾸벅 조는 척하다가 갑자기 내리는 척하면서 성경책을 성경에다 이렇게 버스나 차에다가 냅두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언젠간 볼 거 아닙니까? 그 성경책을 이렇게 건네주면 그러면 그걸 막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분명히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경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계속 군데군데 중요한 거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성경책을 보다가 잃어버리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걸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김요한 선교사님 전도하다가 여러 번 체포되었습니다. 여러 번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전 안기부 같은 곳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테러 전담 요원에게 체포당했을 때 3일간 매일 실신할 때까지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매일 실신할 때까지 구타를 당하고 쓰러져 있을 때 이렇게 자기가 너무 많이 맞아 쓰러져 있는데
어떤 건강한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쓰러져 있는 자기 이제 많이 맞고 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벽을 타고 이제 목을 졸라서 여자분이 그리고 그냥 목을 힘이 어찌나 센지 그렇게 한 손으로 목을 잡고 그렇게 얼굴을 갖다가 다른 손으로 계속 가격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많이 맞으셨대요.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3년간의 기억력이 사라지기도 하고 기절한 상태에서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려다녀서 몸 왼쪽이 거의 마비되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니까 자녀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도 여행 이렇게 나가서 전도했을 때 안 맞고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맞고 오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분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이 아이들이 성년이 나이가 됐는데도 아버지가 나가서 너무 처참하게 맞고 구타를 당하고 그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나중엔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랫동안 치료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나가서 엄청 맨날 뭐 그냥 몇 대 맞고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인산불성 될 때까지 그렇게 여러 번 맞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요 이분이 뭐 이렇게 법원에 올라가게 됐어요. 3번의 공판이 있었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전도하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잡혀서 그래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 아니 너희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3번이나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전도 행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았대요. 이분이. 근데 그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일단 대외적으로 일단 사회적으로 무죄야 무죄.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그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죽을 뻔하기도 하셨어요. 2000년도에 7명의 현지인들이 와서 대학 교수다, 세무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와서 살해야 할 목적으로 이 선교사님한테 접근하더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몰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내서 유포하기도 하고 녹화해서 극단적으로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어느 날 너무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게 쎄해서 너무 쎄해서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게 이 독일의 틸만 선교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터키 추방까지 됐답니다. 터키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추방돼서 갑자기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이제 당장 거기서 가까운 영국에 이렇게 가 있으시게 됐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거기서 맞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시더래요. 몇 번을 물어보시더래요. 그게 뭐 자랑도 아니고 자기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 영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특별히 거기에 쿠르드족이 있었는데 쿠르드족이 전 세계에 3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래요. 그래서 많이 죽었답니다. 이라크 전에도 한 10만 명 정도가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쿠르드족이 이렇게 이라크 이런 데 터져 있으니까 엄청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발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라를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라 오히려 더 이라크나 이런 중동의 나라는 더 탄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쿠르드 난민들이 영국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쿠르드 난민 교회를 사역하시던 분이 오셔서 우리 나 대신에 좀 와서 설교 좀 해주고 사역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분이 터키어는 잘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뭐 정리도 안 되지 한번 가보겠다고. 그때 그 과정에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뭐 맞으실 때 어땠냐. 계속 자기는 그 얘기를 하기 싫은데 그런데 설교하러 딱 갔는데 이분이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쿠르드 난민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분이 비밀 경세할 때 그렇게 많이 맞았다. 이분이 그렇게 많이 죽을 뻔했다. 막 그 얘기만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설교하러 와서 소개하는데 너무 무참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시간을 일단은 마치고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분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터키가 그립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어떤 큰 덩치 이렇게 좋은 분이 남자분이 오셔서 상담할 게 있다고 뭐 상담할 게 있나 처음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와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그걸 딱 한 가지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가 있었던 나라를 나오면서 너무 많은 잡혀서 맞기도 하고 자기 친척이 죽기도 하고 친한 사람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 염려들을 겪고 경찰들한테 맞아가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봤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목사님 그게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 큰 남자분이 막 꺼이꺼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울더라는 거죠. 이분이 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구나. 영국에 있는 쿠르드족 난민들을. 그래서 당시에 NGO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90년대 쿠르드 난민 중에서 기독교인을 조사해 봤는데 물론 활동에 한계가 있었지만 3천만 명 중에서 한 명이었대요. 기독교인이. 근데 2005년도가 됐을 때 쿠르드 난민 중에서 크리스천이 3천만 명 중에서 54명으로 늘었대요. 그중에 35명이 선교사님이 일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뭐 힘들고 어렵고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고 있나요? 이런 삶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만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길을 열어주실 다음을 우리가 믿어요.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이니까요. 나를 불러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키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안정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난 너 선택했고 너는 나의 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관계를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